먼저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특별히 방금 임명한 것처럼 항존직은 물론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도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과 전쟁을 하려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 여호사밧이 아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미리미리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그리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갑자기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등한히 한 왕이 아니었어요. 앞부분 17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이스라엘 주위 나라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호사밧에게 함부로 전쟁을 하려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느냐? 그것은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여인이지요. 그 이세벨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죽이려고 회책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는 자리에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살려내고 아합은 죽이는 큰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 뒤에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전쟁의 신호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위한 전운이 감도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배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어떤 몸짓, 순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초에 새벽 송구영신 예배 때에 올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책갈피와 같은 말씀이 적힌 책갈피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하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 내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주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마는 신앙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 양심에 따른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와중에 이 전쟁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에게 전쟁의 기운이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레 이 전쟁은 여호사밧의 신앙 회복이 진정한 신앙 회복인가? 왕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가를 어쩌면 시험하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소망하며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 성도들이 깨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전쟁의 내용은 두려워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워함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신앙이 진보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왔느냐? 그가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은 뒤에 신앙을 다시금 돌이키는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전쟁의 기운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나 에브라임 산지에서 저 브엘세바까지 자기 영토, 자기가 다스리는 곳을 두루 다니면서 민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는 이야기를
신하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다니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있어요. 왕인데 이래라 하고 공문 하나, 조서 하나 찍어서 내려보내면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할 텐데 왕이 직접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있는 재판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또 요청하고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니까, 왕의 어명이니 저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겠지요. 거기에 이 여호사밧 왕이 전하는 핵심의 내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렇게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 웬걸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신앙인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좀 더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의 고백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감당하리라 하는 마음의 결심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알지 못할까요? 진짜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강성한 사람이었어요. 큰 무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바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했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처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고 군사는 이렇게 하고 민간인들은 이렇게 하고 군량민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따라 왕이 취해야 하는 행동 거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군인은 군인의 일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일이 있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일이 있지요. 각자가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하지만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착시켜 주시고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근거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자기의 행정 처리, 자기의 행동 거지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다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백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감당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일이 있었더니 갑자기 레위인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지요.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채통도 없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장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아랫도리가 보일 정도로 기뻐 춤을 추던 장면과 비슷해요. 왕이지만 왕의 직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던가? 물론 기쁘니까 기뻐하고 즐거우니까 즐거워하고 얼굴에 웃음이 띄고 행복해서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되지요, 속상하지요, 두렵지요, 괴롭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거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 배웁니다. 내가 기분 좋아도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던가, 앞으로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신앙을 따르는 성품, 신앙에 따르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 새 성품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에 우리 삶이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 감정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내가 피동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면 그건 뻥이에요. 왜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급한 일, 긴급한 일, 두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냉철한 상황을 판단하고 어찌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면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한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지요. 여기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래서 이 전쟁을 말입니다. 찬양대를 이끌고 나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전쟁에 군사를 이끌고 나가야지. 어떻게 찬양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찬양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사람들은 누구도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은 이제 심판주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언급했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세 가지를 깨우쳐 주시고 세 가지를 책망하셔서 교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교정해 주신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인이 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물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지적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에 의로운 일이 있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니 세상에는 의가 없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것이 의가 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 의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책망, 교정은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당하는 심판과 같은 일은 심판이 아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는 자세를 우리 일상 속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만 바라는 삶의 자세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든다 그러니 어떻게 만드나? 시멘트로 붙이나 풀로 붙이나
못을 박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으나 신앙은 반복과 되풀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믿는다고 열심히 믿지만 나도 모르게 숨겨진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가 사랑합니까? 용서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용서는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2023년에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목적이 전도에 있음을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가 역사가 한 70년이 되고 최근에 근황을 보면 한 40여 년 정도 부지런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에 오시면서 말씀을 뿌리고 또 복음을 전했으니 이곳에서 이만큼 수확을 했으니 이제는 조금 더 멀리 읍내로 나갑시다. 군위읍에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우리의 영역이 이곳에 한정되지 않고 조금 더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도록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 마을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수고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은연중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경외하며 주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약속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